2021년 3월 14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 앞으로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황폐해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과 권능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길,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건강해서 또 세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활발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접종되는 코로나 백신조차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더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은 다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히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가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셔서 공부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저희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며 마음 가운데 평안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이 세상 상황들이 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또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많게 하시며 진정으로 감사와 눈물로서 기도하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직까지는 하나님 예배밖에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납되고 온전히 기쁨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차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든든히 묶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합니다.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각자 맡은 것들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은 명품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시쯤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믿음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정말 날라리 중에 이런 날라리가 없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때 저의 믿음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단순해서 뭘 하나 빠지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신나게 놀고 주일 아침에 늦음하게 일어나서 점심 식사 차려 먹고 최대한 예배에 늦게 또 할 수만 있다면 예배 끝날 시간쯤 맞춰서 교회로 출발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친구들하고 놀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거지요.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일찍 교회에 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섬기시면서 예배 또한 참석하시고 점심 식사 이후에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갈 때면 항상 집에 대부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더운 여름이었던지라 교회에 옷을 좀 시원하게 입고 가고 싶어서 위에는 폴라티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성경을 넣고 다니는 조그만 가방에는 성경을 없이 빈 가방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책도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고 나가려고 슬리퍼를 신는데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저는 담담하게 교회 가지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그런 복장으로 갈 수 있냐고. 저는 당황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가는데 복장이 중요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주님께서도 거지들에게도 사랑하셨고 거지들도 받아들여 주셨는데 겉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대답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많아서 말은 잘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었었습니다. 이젠 됐겠지 하고 나가려는데 또 나무라십니다. 왜 청바지를 입었냐고. 청바지가 어디서 유래된 건지 아냐고. 미국 개척시대의 광부들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험한
일을 하다 보면 옷이 금방 헤어져서 튼튼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청바지고 그것이 청바지의 유래라고 하시면서 나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다려놓은 면바지를 입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가면서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또는 지나친 율법주의를 속으로 비판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혼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훈계를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됩니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예배를 드리려는 갈망함과 감사함의 마음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한 일 때문에 일을 하다가 그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들렸다 가면 예배 못 참석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 더러운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 몇 시간 전에 교회 갈 차비를 할 테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공복으로 인해서 배고파서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식사를 하거나 요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식곤증이 오지 않게 식사량도 조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정성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떤 복장과 어떤 옷을 자연스럽게 입게 될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결과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매번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지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지나치게 단순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단정치 못하게 입을 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을 때 그 자신의 기분과 행동이 더 나아진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복장으로 공동체 지체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복장에 신경 쓸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참석할 때도 복장에 대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잘 맞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울리는 복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도의 연장선에서도 저는 이제 웬만하면 평소에도 목사처럼 입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목사인 것을 알아주기 바라서 입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언제나 목사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서 이 부족한 제가 실수하거나 또 말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옷 입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적절한 옷차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 행동을 진정성 있게 나타내 줄 만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실질적이고도 이상적인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어린 자녀가 학교 갈 때 추울까봐 아니면 조금 더 단정해 보이고 또 아니면 불편하지 않은 이쁜 옷으로 챙겨 놓듯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입고 생활하면 좋겠다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옷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4절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이라 말할 수 있는 습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절부터 7절에서는 성도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성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 같은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9절 상반절에서는 성도가 버려야 될 옛 사람의 행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악한 말과 거짓말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는 옛사람과 대조되는 새 사람의 신분을 지닌 성도는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져 가는 자임을 밝히며 성도는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춤으로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써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서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문에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행위와 성격 같은 것을 의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히브리식 비유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사용한 것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의도에 맞춰서 행위와 성품을 옷에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성도는 옛 죄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8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7절에 언급된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의 낡은 습관들과 악한 행실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했고 이사야 1장 6절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병들고 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고침을 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죽은 자는 수의를 입고 있었을 것이고 병들고 상한 자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온전해지고 생명을 찾은 자들에게 죽을 때 입을 수의와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입는 환자복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있다 해도 실상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단과 함께 정령 죽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 또 하나님의 실수 없으시고 완벽한 계획적인 선택으로 선택되어서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온전히 고침을 받았으며 부활의 영생을 맛보게 될 귀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입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와 진리의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들을 걸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은 자의 수의를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또 죽음의 병에서 완벽하게 완치되었는데 환자복을 일상에서 입고 활보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나오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며 삶 역시 과거의 낡은 습관과 제된 행동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젖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후에도 낡은 과거의 습관과 제약을 못 버리는,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꾸 짐승이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도 계속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한 번에 우리의 옛 행동과 성품이 바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열심히 생활하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실수를 범했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복된 실수가 부끄러운 일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부끄러운 모습을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죄의 습성을 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반성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신 것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단번에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음을 상징했던 몸에 걸쳐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인 죽음의 장소에 버려두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닮고자 노력하는 주님께서는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옛 습성은 죽은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거들떠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받을 때 그 의미를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옷 입으라라는 이 비유는 객관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멋지게 표현한 게 아닌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외적 치장이나 보호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태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시나요? 젊은 지체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그 고을의 사또의 자제인 이몽룡이가 그 그네 타는 모습에 뿅 가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백년가약을 맺으며 그 사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몽룡의 아버지가 발령을 받았는지 한양으로 다시 올라갈 때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가 춘향의 미모에 반해서 춘향이에게 숙청을 들으라고 하고 또한 춘향이는 사또의 그 명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몽룡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이몽룡은 그 사이에 과거에 급제한 후에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탄간오리인 변학도를 벌주고 자신의 사랑을 되찾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각색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말 부분인 이 클라이막스의 한 장면은 변학도가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흥에 취해 있을 때 이몽룡은 거짓 차림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동향을 살피고 나갔다가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암행어사 납시오라는 수많은 병사가 외치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참 통쾌하지요.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관복을 입고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거지 옷을 입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자 출동해 라고 하는 게 참 재미난 상황이 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극적인 장면과 통쾌함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몽룡은 거짓 차림일 때나 관복을 입고 있을 때나 암행어사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몽룡 자신 스스로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이 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옷이 날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비싸고 귀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모양만 꾸민다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외양이 멋지고 번들해도 이에 걸맞는 행동이 없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씁쓸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겉과 외양을 꾸미기 전에 진리와 성령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지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달라고 노력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죽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렇게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던 그 자비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것도 바로 그 온유함을 우리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실행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니면 존재라는 그 단어로도 표현하지 못할 것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오래 참음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노력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장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절대 패션의 리더이자 우리가 닮기 원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옷을 우리에게 한정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성껏 치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임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 입고 평강하십시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의 옷을 벗어버렸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에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하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과 성품이 죄와의 싸움에서 잠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고통과 그 실패를 감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의 옷을 다시 꺼내 입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죄의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고라고 GIGO라는 그런 약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단어의 함축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으로 컴퓨터 과학이나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컴퓨터 사용하는 단어이고 그것을 설명하자면 컴퓨터의 논리 프로세스는 이 데이터가 쓸모없거나 쓰레기 같은 데이터일지라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고 또 그 결과로서 그 결과가 쓰레기든 형편없는 데이터이든 산출한다라는 무조건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든 결국은 그것이 태도와 가치관, 생활과 양식과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과 귀, 입 모든 신체의 자료 수용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에 적절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단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각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은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문화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적이고 악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지니는 힘이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목적이고 승리의 기쁨이 또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표준으로 가득 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뜻을 위의 것을 찾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에 동참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옛 죄인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인의 종으로, 죽은 자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감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죄인의 옷, 죽은 자의 실오락이라도 그 하나라도 불태워 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존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더 거룩하게 더 그리스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거룩한 옷 입고 평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뒤돌아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거룩한 옷으로 또 평강을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뽐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한 평강을 유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거룩한 자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평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또 우리의 그 솔직함을,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래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고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옷을 입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모습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거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살리시고 또 따뜻하라고, 또 화평하라고, 평강하라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과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넉넉한 마음을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 가족에게도 오래 참지 못하며 내 가족에게도 분노를 표하며 또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거룩한 자고 죽을 자가 아니고 영생하는 자이며 또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셨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명하셨음을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할 때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그런 행동하게 하시고 또 품이 있으며 또 넉넉한 사랑까지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모든 삶을 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저희들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그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철저하게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하나님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용하는 그 모든 방향과 결정 가운데서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지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밴드로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귀한 시간에 동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의 유익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그것을 유튜브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각자의 삶의 스케줄 때문에 제 시간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자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에 꼭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기뻐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저희가 지방예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 개교회들이 전체 동의하며
또 반대하시는 분 한 분 없이 감사하게 저희들을 돕고 같이 동역하기로 결심하고 의결하고 같이 지방에 소속해서 같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남은 것은 이제 교단의 총회에 그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9월쯤 있어서 그때까지 완전한 교단 가입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중심교회가 온라인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빨리 하루속히 같이 만나서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더 이렇게 약화되고 그런 격상 단계가 격화돼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소개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같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고 그 옛 습성의 그 성품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사랑의 옷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